고라 자손이라고 아십니까? 성경 역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입니다. 본래 그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면 제사장 지파죠. 근데 제사장 지파 모두가 제사를 집례하는 건 아닙니다. 아론의 계열이라고 해서 아론의 직계 자녀들, 가족들, 후손들이 제사를 직접 주관하죠. 그렇지 않은 레위인들 중에 고라 지파는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또 했고, 또 기물을 관리하고 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나중에는 찬양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죠. 이들이 입장에서 자기의 위치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완전히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귀하긴 귀한데 그래도 주류 제사장들에 비해서는 주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 아마 자기의 직업과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집단적인 불만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라족 속의 지휘관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하는 250명 정도의 고라 식구들과 함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반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희만 지도자냐? 왜 너희만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 제사를 주관하냐? 이 얘기를 한 거죠. 모세는 중재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도 고라 자손들은 본인들에게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 바운더리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와 또 분쟁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론과 고라 자손 중 누가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제사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모세가 한 그 판별의 방법은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성경에서 향로는 단순하게 향을 피우는 그릇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은요, 향로는 기도하는 자리고, 향은 그래서 불에 붙여지면 타고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는 정직하고 옳은 기도라면 하나님 보좌에 도착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도를 말하고, 기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말하는 거죠. 시편 141편 2절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분향이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기도라고 상징되고 비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단에 불을 피워서 향을 하늘로 올리는, 연기를 올리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이 향이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는 성도의 아픔과 강물을 전달하는 기도, 통로가 되지만 이게 세상 쪽으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생각합니다.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엎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로를 엎은다는 것은 자그마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기도 모두를 엎어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고라 족속에게 너희의 역할을 만족하고 너희에게 정해진 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죠. 한 명도 아니고 25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모세는 아론 지파에게도, 고라 지파에게도 대표적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보자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그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고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이야기에서 땅의 갈라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다쳤대 이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주동자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갔대. 그리고 다시 다쳤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33절은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란 표현으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고라의 자손들, 그 중에 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남자들 250명이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서 모두 죽고 만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일으켰던 자신들의 의부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되고 만 거죠. 향로가 엎어진 겁니다. 다음날 결과를 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 격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하고요,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지나치다고. 그랬더니 그 지나치다는 말 다음에 큰 전염병이 돕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가타부타 자기 의견을 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향로는 엎어졌고, 그렇다면 그 향로를 수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자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러자 그때 아론이 중보의 기도를 하죠. 유명한 아론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전염병이 끝이 나면서 이 문제가 끝난 겁니다. 보통 사회에서 주류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든요. 근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이 3대를 멸족하기도 하고 완전히 유배돼서 그 보통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고라의 후손들은 나중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로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역할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복원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상처는 치유됐을까요? 지역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또 남녀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일어선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땀 흘리면 되지, 애쓰면 되지.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말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망하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애매한 위치지만 눈여겨봐야 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족속인 겁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이 원래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잖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로 준 찬양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 안에 비주류로서 겪었던 상처와 그날 겪었던 큰 실망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이 있지만 반대로 모세를 향해서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자기들의 억울함과 자기의 인생의 자금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이 11편인데,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 11편인데 그 11편의 시편이요, 생각보다 애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물론 자기의 잘못이지만 그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시편 42편이 대단히 유명한데 1절 아주 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를 읽으면 고라의 상처가 느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주류의 소속이 있고 비주류 소속이 있습니다. 주류는 소수이고 비주류는 다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소수로 대표하는 주류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그의 글과 시와 성공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서로 전해주고 서로 되짚어 읽어보는 그런 교훈이 되는 이야기라면,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라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글과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호응이 없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것이 73편이거든요. 사람들은 주로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에 열광합니다. 근데 고라의 11편, 그리고 무명 시인이 지은 50여 편의 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성공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성공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류의 주도성은 더 많이 나타나고 비주류의 연약성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주류가 아니잖아요. 뭐 비주류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고라의 시나 무명 시인의 시를 더 많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뚜렷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사회 관찰과 더 많은 깊이 있는 삶의 고뇌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 49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주류도 아니기 때문에 비주류로 산 무명의 시인이 고백한 거죠. 같이 읽어보시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찌르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온 오면한 말을 풀리로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목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그게 시인이든 소설가든 아니면 연설가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무려 이 자기를 주목하라는 이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이 지혜, 자신이 말하는 이 명철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 4절에 보면 이 비유를 수수께끼라고 써놨죠.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비유란 뜻은 분명히 이야기 속에 뼈대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고라의 후손 이 시인이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듣고 나서 비유로 생각하거나 수수께끼로 생각해서 오히려 논점을 놓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 관찰하면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은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의 핵심은요, 죽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끊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회의 주류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돈이 있는 경우에 그래도 돈 없는 것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큰 병을 고치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고치지 못하면 죽는 거죠. 속전이란 개념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죽음과 속전을 연결시키면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살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속전이 아무리 크게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죽음을 사올 수 있냐? 살릴 수 있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은 것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메시지 번역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저기가 나를 애워싸고 불안당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싹스를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블랙홀 속에 떨어진 운명을 고대 사회에 블랙홀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로 보고요. 이것은 현대적인 번역을 만든 거고 그것을 번역할 때 좀 더 깊은 이해를 현대적으로 뭘로 할까 하다가 스오를 블랙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블랙홀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적이 불안당 거만한 부자로 표현되어 있는 주류 인생들, 그들은 돈과 속전의 능력, 돈으로 죄를 속하고 죽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존재들일 뿐이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숙명적인 죽음은 블랙홀과 같아서 그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못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가 듣고 어리석은 무자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그러면 죽는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영원한 집을 지을 것처럼 거대한 성 같은 집을 짓고 그것을 깔고 앉아 살고 있지만 그 토지가 자기 이름으로 남고 후손으로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다 빼앗기는 것이고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잔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짐승보다는 존귀하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짐승과 같아진다 라는 의미의 이야기도 됩니다. 요즘 트랜스 휴먼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몇 세까지 사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그 울타리 아들람들이 70세 이상이 모이는 데잖아요. 우리 교회 70세 이상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다. 오기 싫어가지고 난 저기 절대로 안 가 하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10년 전만 해도요 80 사시면 많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다들. 지금은 몇 세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0세라고 말 못하세요. 양심이 없어가지고. 제 말이 아니에요. 그들끼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100세까지 살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은.
근데 100세 이전에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세요. 100세는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세는. 지금 우리 교회 한 30여 명, 20여 명 좀 넘는 70세 이상의, 지금 한 30년 되겠네요. 그 넘는 분들이 100세까지 사실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그분보다 많이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징그럽다고.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도 100세를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인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20세 모세랑 동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행복한 건가 그게? 잘 되는 건가 그게? 아프지 않고 누구 말대로 9988 하면서 씩씩하게 120세까지 산다면 그럴 수 있고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야, 그때까지 사는 게 내게 맞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점점 바뀌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죽음은 당면 과제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길 건지. 고라가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나처럼 비주류로 평생 억울한 마음 갖고 살았던 내 존재이지만,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나같이 살았든 주류로 화창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요, 모두가 절벽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끝장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주류면 뭐하고 비주류면 뭐하냐는 거죠. 16절부터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여 스스로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결국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대안을 못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짐승과 뭐가 다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 다 번역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올려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 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이다. 그래서 남의 부, 남의 명성, 주류의 삶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 다음에 갖고 싶어하고 저거 가지면 뭔가 될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고민이 있고 비주류는 나는 나대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민의 핵심은 사람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개처럼 나이 들면 약해져서 죽을 뿐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인은요, 시 전체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잘된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그 인생은 그 인생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 누가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서로 죽을 존재가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전의 내용이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수월에서 건져 나올지에 대해서는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월에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만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라가 발견한 것은 모두가 죽는데,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반전이라는 것이 죽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시편은 그것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상을 반듯하게 감내하는 사람에게는 수월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월의 대안이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 줄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옥의 뭐라고 해야 되나, 내세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세의 개념이 있다고 막 우기시는데, 구약 성경 대부분에, 거의 모든 부분에 내세를 설명하는 내용 없습니다.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은 있죠. 꿈을 설명하는 내용은 있죠. 내세를 향하지 못하고, 내세는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부터 생겨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고라는 자기 죽음 뒤에 끝장나는 인생에 대한 절망으로 시를 끝내지 않고 그것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비교하지 않고 책임지는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려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내놓습니다. 다윗도 못 내놓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고라는 내놓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비주류로 사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작아도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수월의 권세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 은혜는 내 삶 속에 이미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다이달로스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카루스입니다. 미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밀랍으로 깃털을 붙인 날개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날아 올라가지고 탈출을 꿈꿉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그 밀랍 날개를 달아주면서 부탁합니다.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추락할 거다. 또 반대로 너무 높게 날면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서 반드시 녹아서 추락할 거니까 반드시 적정한 위치에서 날아야 되고, 그래서 탈출이 완성돼야 된다. 하지만 아들 이카루스는 날개를 처음 달았고 날아올라 보니까 이 자유로움이 너무 기쁘고 대단했던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능력껏 하늘 위로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밀랍이 녹아서 땅으로 추락하고 그리고 죽고 마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걸 이카루스의 패러독스,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성공 요인이 오히려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한 번은, 아니 두세 번은 그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이 전공한 게 있고 남들에게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성공 요인,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고라가 그랬습니다. 제사장 역할은 아니지만 제사장 빼고 나머지 레위인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거든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들은 고라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의 찬양단도 고라입니다. 문지기도 고라입니다. 성전의 기물을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동시키는 게 다 고라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사의 자리를 넘보게 된 거죠. 자기의 성공 요인을 딛고 남의 성공 요인까지 갖고 싶은, 통합하고 싶은, 주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덤볐다가 결국 추락한 겁니다. 이카루스의 패러독스, 고라 자손의 패러독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 거룩한 성물, 법궤, 성들의 문지기, 찬양단 등등 그 귀한 역할에 집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을 잘 도와주면 자기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평가할 때 아론의 지파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거기가 1등,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긴 고라는 2등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둘 중에 누가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고자 하면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공복입니다. 공복이란 시민, 국민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해내고 그리고 시간 되면 물러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 날개로 더 높이 태양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권력을 주려고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뛰어난 위치, 놀라운 위치, 의미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일상을 충실하게 삶으로 인생을 끝낸 사람보다 욕심내고 덤벼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죽음은 시편 49편 20절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마다 고유한 비행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일부러 깰 필요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일부러 깨므로 그동안 이루었던 높이까지도 망가뜨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라는 비주류의 실패한 집안 출신의 그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발견했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줄 알아주셔야 됩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날 수 있는 높이만큼 나르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것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편 49편 15절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짜 지옥은요, 남의 걸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미 중심이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 한 회사의 사장, 교회의 목사, 그리고 각종 역할들에 있는 오피니언급 리더들, 또 정부에 있는 대통령, 장관들 모두가 자신이 도달하고 있는 이 자리가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위치에서 제대로 된 활공, 고공의 그런 활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요, 망가지는 겁니다. 예인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인교의 민주적인 교회는 분명히 좋은 날개이고 잘 나를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날개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주성이라는 것이 막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 중에 합의점을 찾는 방향입니다. 이 합의점의 끝이 만약에 사람의 욕심이라면, 목사의 욕심이라면, 누군가의 힘의 결과로 끝난다면 그건 민주적인 선택이 결국 추락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견제도 하지만 서로를 지지도 해주고 함께 견딤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무한 성장과 파멸을
향하도록 가는 성장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성이라는 좋은 법칙을 우리 안에 들여놨는데 이게 남용되고 파괴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꺾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고대에 내세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죽음을 탈출할 수 있는, 최종 망함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고라라는 거죠. 다윗이 아닙니다. 많은 유명한 주류의 인사들이 아니라 주류에게 밀려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나름의 한탄과 자기 가족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살았던 인물이 결국은 누구도 찾지 못했던 대안적인 길에 대한 말들을 해 놓았다는 거죠. 고라의 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을 만한 시이고 우리의 고공 그 항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좀 키우지만 동시에 남의 것도 존중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비주류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굴레 속에 힘들지만 주류로 보이는 사람들이 망하도록 내 삶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 향로가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더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고라처럼 자신을 지옥에서 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것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남과 함께 나눠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옥은 대부분 내가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들어 떨어뜨리는 지옥도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지옥이 결국 내가 만든 함정이고 거기에 내가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잘하는 일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가 못하는 일 속에서 길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고라는 많은 패배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 앞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내세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일상에서 찾았습니다. 그 일상에 충성하는 자에게 수월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던 그 고라의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함으로 내가 추락하고 내가 옹졸해지고 내가 문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남의 것, 남의 소유, 남의 큼 그것에 주눅들거나 그것 비교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함으로 확장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탈피가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하게 된다는 그 믿음 갖고 사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수월해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지만 칭찬받는 그 삶이 복된 것이니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